속에 잠겨 크게 요동하여도 두렵잖네. 모두 와서 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보라. 주의 백성과 세상 안에 계신 주님 말씀으로 우릴 통해 일하신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영원토록 주는 내 피난처니 내 환난 날의 도움이라.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잠겨 크게 요동하여도 두렵잖네. 모두 와서 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보라. 주의 백성과 세상 안에 계신 주님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는 내 피난처니 내 환난 날의 도움이라.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잠겨 크게 요동하여도 두렵잖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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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도관 말씀 중심으로 우리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맥주감사절과 영생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은 열어주시고 또 부모님이나 또 친구나 또 가족 친척의 권유로 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절기인가?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성탄절 또 부활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잖아요.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맥주감사주를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뭐 보리농사 짓냐 밀농사 짓냐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맥주감사주를 지키라고 하시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제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누가 제정하셨다고요? 우리가 제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맥주감사절은 상반기 감사주일 1월 달부터 6월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절기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요. 7월 달부터 연말까지는 추수감사주일이 또 한 번 있잖아요. 그때 또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에 보시면 유대인이 지키는 3대 절기가 나오는데 1절로 8절에는 유월절이 나오고요. 또 9절로 12절에는 77절 오늘 맥주감사절을 77절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13절로 17절에 보시면 초막절 이렇게 절기가 세 절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유월절과 초막절은 다 아시죠?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하셨을 때 할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낼 때 바로왕이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이란 지금의 이집트죠. 파라오왕과 이집트에게.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입구에 문인방 좌우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짐승과 왕의 자녀라도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하시죠. 그 재앙이 내릴 때 어린 양 그 피를 바른 집마다 그 사망이 유월합니다. 건너가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주절은 오늘 9절로 12절 말씀처럼 7주를 셀지니 7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보통은 이제
보리 농사를 제일 먼저 추수한다 그러잖아요. 그 첫날부터 7주를 세워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가족이죠. 노비 종입니다. 내 성 중에 있는 객 나그네입니다.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 모두를 모셔다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죠. 예루살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자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은 뭐죠? 노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제정하시고 감사절을 지켜라. 저는 우리가 맥주감사절 7월 첫 주에 드리고 추수감사절 보통 11월 셋째 주에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빠른 시대를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분리, 이단, 싸움, 분냄, 화냄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요. 감사가 없는 삶을 살기가 너무 쉽잖아요. 너무 빠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도대체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으라고,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고 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잊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반년을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셨나요? 감사할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1월부터 6월까지 지난 동안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는 일이 안 되고 더 힘들어지고 매출은 떨어지고 애도 아팠고요, 뭐 남편도 하는 일이 안 됐고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켰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온 거고요. 조금 아까 워십팀이 워십하고 찬양할 때 가사를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가사라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도 있고요, 엄청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래도 지금의 상황이 된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우리를 위함이라는 이 절기가. 여러분 종, 노예는요 자기의 삶이 없는 거 아시죠? 지금이야 노예의 삶이 없지만 우리 과거 또 2000년 전에 이 당시 이스라엘이라든지 중동 모든 지역에도 노예 제도가, 미국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는 자기 삶이 없습니다. 자기 시간이 없어요. 자기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도 표현을 못해요. 자녀를 낳아도 자녀도 주인 거예요. 내가 우리 노예 부부가, 종 부부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주인 거예요. 물건의 개념입니다. 동물과 똑같아요. 동물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주어진 환경에 그냥 적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노예는 다른 점은 뭐냐면 노예는 말할 수 있는 동물이야. 그냥 동물의 개념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유의 땅을 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속에 살게 하신 거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단의 노예돼서 죄의 종으로 살았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죄에 매여서 죄의 가운데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죄를 모르고 죄를 밥 먹듯 하고 살았더라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동물들도요, 영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동물의 삶이 본능 따라 살잖아요. 영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신을 찾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삶이 마치 그와 비슷하더라고요. 돈을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환경, 조건, 타고 다니는 것, 명품, 주얼리 이런 거 위해 살잖아요. 명예, 어떤 지위, 권력 다 이런 거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걸 생각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동물과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 모든 죄와 허물을 필수를 다 없이 하시고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것뿐 아니라 특별히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건 먹고 입고 살고 누리고 살고 지위와 명예를 가는 거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영생 그러면 아까도 화면에 보니까 무한대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영생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영생이 도대체 어떠한 삶이냐, 어떤 시간대를 갖느냐. 제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시간을 인생의 나이를 100년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100년의 세월을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생각하자. 100원짜리.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100원짜리야. 100년 산다고 치면 1년을 1원으로 치면. 근데 영생이라는 단어는 어떤 개념이냐면 무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의 환산의 단위가 돈의 개념의 그 단위가 저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경, 해 뭐 이렇게 가잖아요.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단위가 제가 볼 때는 조까지는 이해. 그러니까 100원, 우리가 사는 인생을 100원으로 치면 영생은 9,999억 조 원. 뭐 이렇게 하면 좀 이해됩니까? 영생이란 단어는 그 정도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해드린 거예요. 일부러 돈의 개념으로, 단위로. 그러면 9,999억 조 원을 가진 사람이 길바닥에 떨어진 100원짜리 동전에 신경 쓰겠냐. 물론 굉장한 소금, 왕소금 10원에도 덜덜 떠는 사람 100원짜리도 주워 가겠지만 9,999억 조를 가진 사람이 길거리에 100원에 신경 쓰겠습니까? 똑같아. 영생을 믿고 영생이 있는 걸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100원은 그냥 생각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의 가진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는 삼층천을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잖아요. 비교해 보니까 이건 100원도 안 돼요. 오늘 이런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영생이란 단어는 돈으로 환산해도 100원짜리 동전 한가 9,999억 조를 가진 사람과도 비교가 안 돼요.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런 축복이 예수 믿고 영접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세요. 사람처럼 말을 반복하지, 변개하지 않아요. 사기치지 않아요. 부도 내지 않아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여러분이 복중에 짓기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영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태생을 창세기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되니라. 사람은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짐승은 신을 찾지 않아요. 동물들은 영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만 영의 존재예요. 영적 존재. 제사 지내고 신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 신의 존재를 믿고 찾고 예배드리고 있죠 지금. 왜? 인간만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습은 본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성품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지음받은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모습과 형상대로를 지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옆에 분과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귀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 중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이 땅에 인간뿐이 없습니다.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요즘 세상에 인터넷 자살 동호회를 만들고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너무 쉽게 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이 고귀한 생명을 함부로 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전 종종 얘기하거든요. 믿는 자는 절대로 자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한 분들은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혈통이나 어찌어찌 부부간에 해서 그냥 나온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예비하셔서 이 땅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류가 5부류가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려고 할까? 성경 보니까 5부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번뇌와 고민에 빠지면 죽고 싶어요. 저는 가룟유다를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 12명 제 중에 1명. 그가 자살하잖아요. 목매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많은 고민과 번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잖아요.
그가 막 번뇌합니다. 고뇌합니다. 그래서 자살해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막 힘들어하다가 자살한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것이 다 어둠의 영들의 역사다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보니까 생활고로 인하여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사르밧 과부가 한 움큼 남은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생활고가 너무 힘들면 목숨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셋째는 분노를 참지 못해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요나서를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요나서 4장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요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쓰셨던 사람이에요. 니네의 성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 성에 살잖아요. 처음에는 불순종했죠. 다시스로 갔죠. 그러다 풍랑을 만나 결국은 3일 동안 기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서 그 니네의 성에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서 살았잖아요. 그때 요나는 니네의 성이 멸망당하기로 원했어요. 그 도망갔대. 처음에는 스페인 항구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붙잡혔죠. 결국은 복음을 선포했어. 그런데 그 니느웨 성에 망하기를 원했는데 그 성이 왕으로부터 종까지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잖아요. 그때 요나가 화를 내요. 아, 선지자도 화를 내는구나. 요나 3장 4절 보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 아,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넷째는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해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일본이 복을 받아야 되는 나라인데 옛날에 사무라이 시대 때 그들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다 할복자살하더라고. 자기 삶을 다 못했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빌립보 감옥에서도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밤에 찬양하고 기도했거든요. 그 때문에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찾고 셋을 풀리고,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가 지키던 자들이 도망가면 자기 생명을 내야 되거든요. 사명 못 감당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리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자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또 마지막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9장 9절에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주님 오신 날 마지막 온 우적 재앙이 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끝, 디엔드예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치는 거지. 죽기를 구하나 얻지 못했다. 죽음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죽으려고 하더라고.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생명인 것,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기에다가 예수 믿고 영접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건 더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음은 열어주시고 내가 발걸음을 옮겨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잖아요. 둘째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믿은 자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아요. 여기 멸망이라는 건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자연으로 태어나는 게 한 번이에요. 죽는 게 두 번이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진 게 한 번 죽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걸 두 번째 죽는다. 요한계시록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뱃에서 한 번 태어나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처음 태어난 건 어머니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예수 믿고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두 번 태어나고, 그리고 육신의 생명의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다. 물론 잔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걸 죽는다고 표현할 때는
2번 태어나고 1번 죽는 거예요. 이런 애가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육신의 생이면 끊어지고 끝난다. 천국을 들어가는 관문이야 그게. 모든 세상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할렐루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영생을 주신, 영원히 멸망치 않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쌌은 사망이요 죄의 값, 죄를 지은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은사 원어에는 카리스마예요. 선물입니다. 선물의 개념. 선물은 내가 일 안 하고 받는 개념이야. 값은 내가 일하고 받는 거지만 은혜는, 선물은 일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으면,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는 하나님의 구원회가 임해요. 믿어드리기만 하면 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되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은 지옥이에요. 심판은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주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날이 오잖아요. 예수표가 있다면 상급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에요. 그것을 받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목소리를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저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제 몸을 드려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선물로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신, 그 값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 가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잖아요. 영원한 삶을 살잖아요. 이 땅에 100년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10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막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 평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세상, 영원한, 아까 제가 말했어요. 9,999억 조원, 9,999억 년 이상의 삶을 사는 그 영생을 복을 받는데 이 100년은 아무것도. 여러분 어렸을 때 고무줄놀이 했죠? 안 하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저 때는 구슬치기를 다마치기라고 해서, 서울 제가 돈남동 살았는데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골목에 다마치기였어. 그때는 아스팔트가 없어, 세멘트 길이었고 전부 다 흙길이었어. 그러니까 거기다 구멍 파놓고 삼각형 그려놓고 다마치기 했어. 다마치기. 일본 말이지. 다마치기 했어. 그때 딱지하고 다마치기, 다마만이 철렁철렁하고 막 이만한 주머니 끌고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야, 쟤는 돈만 있으면 그걸 사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자본이 많으니까 계속 일다가 한 번에 따면 돼. 막 이런 개념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걔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막. 어릴 때, 국민학교 때. 근데 성인이 돼서 그걸 보니까 우습지도 않아. 우습지도 않아요. 여자애들은 막 인형 오려, 종이 인형 오리고 종이 옷 오려가지고 어깨에다가 딱 접어가지고 입혀보고 이거 입혔다 저거 입혔다 했어요 다. 그거 했는데 지금 그게 부러워서 죽겠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한 트럭 사줄게. 어른 돼서는 이게 유치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때는 막 그거에 생명 걸었어요. 밤잠 못 잤어요. 막 억울해가지고 울고 막 그거 사달라고 막 울고 막 떼쓰고 그랬어요. 근데 성인 돼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아. 영의 세계를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을 거 있으면, 초대교회 2000년 전에는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요, 지금처럼 저금해 놓고 쌓아놓는 삶이 아니에요. 그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감사했어.
예수님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왜 넣었을까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인생이야. 다 2000년 전 얼마나 못 살았겠어요. 나라가. 생각해봐. 우리나라 60, 70년대도 못 살았는데 2000년 전 얼마나 못 살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먹고 그냥 살으면 감사한 거야.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날 먹고 살면 그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그때에 비교하면 우리는 완전히 황제급 이상의 삶을 살고 있어요. 황제급 이상. 한겨울에 토마토를, 수박을 먹어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세종당이 타고 다녔을까? 왕도 자동차 못 타봤어요. 냉장고의 개념이 있어요. 에어컨의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 다 누리고 사는 거죠.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의 삶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보다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보다 지금 우리 황제급의 삶을 살아요. 황제급. 여기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까지 시켜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이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짧은 100년 100원짜리 인생 살다가 9,999억 조 원의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거기가 더 중요한 거야.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상대가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100원과 9,999조 원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돈이면 빨리 계산되잖아. 돈이 빨리 계산 안 돼요? 100원과 9,999억 조 원과 비교가 됩니까? 나는요 100원짜리 동전을 50톤 트럭에 100대 줘도 안 받고, 아니 쳐다보도 안 봐. 1조 원만 해도 그 돈이 어딥니까? 1조 원만 해도.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래요. 세계 두 번째. 웬만한 나라 다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 가면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들어와라. 와도 괜찮다. 비자 받아야 돼요. 저는 천국 가는 비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우리가 왜 평생 주의를 지키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영생을 얻은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학문이나 도덕, 철학, 선한 삶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너는 내가 보니까 법 없이 살더라. 야, 너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너는 좋은 데 갈 거야. 아니요, 안 됩니다. 세상에 무슨 4대 성인, 3대 성인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유를 얘기 드렸어요. 아니 공자가, 아니 소크라테스가, 아니 또 누가, 서인군자가, 아니 그 정도 삶을 살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제가 예수님과 그들을, 성인들을 비교해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과 성인들이 왜 예수님 빼놓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태생이 다르다. 그들은 다 육의 부모님의 씨를 태워왔어. 씨를 통해 났어.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분. 그럼 다른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까 영상 보니까 뱀의 간교한 술책에 넘어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는 계속 원죄의 씨앗이 DNA처럼 오는 거예요. 유전되어 오는 거예요. 원죄를 가진 우리가 그 죄성 때문에 자범죄를 짓고 살다가 사는 우리는 성인이라 불림을 받아도 그 사람은 절대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신용불량자는 다른 사람의 보증을 못 씁니다. 죄가 있는 인간, 죄성을 있고 원죄와 자범죄를 지은 인간은,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은행권에서 신용이 불량자가 다른 사람 보증자를 선다? 안 받아줍니다. 신용이 불량한 자는 똑같은 이치입니다.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태생이 달라요. 죄성이 없고 원죄가 없고 그는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로 말미암자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젊은 대학생들에 강의하면 애들이 꼭 그래요. 교수님, 왜 4대 성인, 3대 성인 중에 아니 예수님 빼놓고는 다 공자, 소크라테스 등등등 성인들이 많은데 그들도 나름대로 유교, 불교, 뭐 이슬람교 다 수장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극락을 얘기하고 천당 얘기하는데 왜 못 갑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얘기해요. 태생이 다르다. 그들은 다 죄성 있는 인간의 후손으로 씨로 태어난 자들이고 예수님만 성령으로 동정님을 나신 분이라 죄성이 없다. 원죄가 없다. 완벽하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 자격이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미 선포했어요. 선포.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40명이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이 될 거예요. 구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오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야, 너 그렇게 양로원에 고아원에 소녀 가장 독거노인을 도와줬으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들 보기에 바로 그래 너 정도면 천국 가야지. 너가 천국 가면 누가 가냐? 말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망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라고. 어떤 집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집 밖을 나가면 그 동네 어른들을 잘 섬겨. 식사 대접하고 용돈 드리고 막 평안하냐 인사하고 막 너무너무 잘해. 절하다 명절이면 막 동네 어른들 다 찾아서 절하고 다니고 용돈 드리고 선물 사주고. 동네 사람이 다 효자다. 야 저런 아들 어딨냐. 야 저 아들이 누 집 아들이냐. 야 너무 좋다 막 칭찬 다 해. 그런데 그 아들이 집에만 오면 엄마 아빠를 패. 용돈 안 주고 패. 마음에 안 든다고 패. 응? 패류나요. 그럼 여러분은 이 아들이 동네에서는 동네 사방 동네 모든 어른들이 100가구 200가구가 다 이 아들 정말 대단하다고 막 칭찬하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효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효자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집에 오면 부모를 패는데 용돈 안 주고 욕하고. 여러분은 이 아들이 효자라고 생각합니까? 효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내 자녀. 아까 창세기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때 남자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는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양로원 고아원 다 찾아 착한 일을 막 연탄 나르게 하고 뭐 별일을 다 해.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막 헌신하고 막 사회봉사해.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만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국 못 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세상에 목숨을 다해서 자기 몸을 불살하게 되어줘도 하나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아웃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아들 세상에서는 효자라 그래. 야 저런 아들이 어디냐. 세상에 이 동네 어른들을 자기 아버지 어머니 섬기듯 일하고 용돈 주고 선물하고 생일 다 찾아주고 별일을 다 하는데 저런 아들이 어디냐 하지만 정작 그 집의 부모님은 가슴 아픈 아들이에요. 이런 패륜아가 어디 있어.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전신을 불태워 사회봉사하고 나를 구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결국 주님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이라. 셋째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오신 자는 믿는 자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살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감사가 솟아납니다. 평안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돈 있으면 평안하지. 그건 있을 때 잠깐 평안하다가 사라지면 또 불안해집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건강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하는 일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왜 아니냐? 제가 신문을 가끔 보다 놀라는 일이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 많은 재물과 명예와 지위를 가져도 아니더라는 거야. 제가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년 전 하와이에서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냐?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이사. 이분이 50대 초반에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우울증에 빠져서. 이분이 당시 가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산이 10조 원. 10원이 아니고 10조 원. 우리나라 재계 3위였어요. 3위. 우리나라에서 3위의 재벌이었어요. 그가 우울증에 걸려서 하와이에서 극단적 선택했습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예직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잖아요. 수많은 연예인, 체육인, 가수. 전 최인실 씨가 자살했을 때 충격받았어요. 지금의 우리 젊은이들은 최인실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자살했어요. 또 구하라 뭐 다 알잖아요. 젊은이들은. 그래도 연예인들 얼마나 많이.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지위와 명예를 가져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 받잖아요. 마음에 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해요. 할렐루야. 이건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런데 요즘은 세상에 무엇인가 미쳐야 산대, 취해야 산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살아요. 알코올에 의존하고. 어떤 사람 마약까지 갑니다. 요즘 인천항, 부산항, 항구 있는 도시가 위험하대요. 왜? 거기는 학생들 주부까지 다 퍼져 있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피곤을 풀어준 약이야. 머리를 맑게 해준대. 중독에 들어가면 못 들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은 게임에 취해. 이 청소년들이 다 청년들이 게임에 취하잖아요. 밤새도록 게임. 그래야 뭔가 풀리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영화에,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뭔가 심심하지 않고, 그래야 뭔가 살맛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내 안에 주님 오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 감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아직 주님 못 만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기쁨으로 삽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요. 지금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저는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1월부터 6월까지 올해 맥주감사를 지내면서도 하나님이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로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보호하셨다.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한명하게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사단이 가라지 뿌려요. 우리가 잠잘 때,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사단이 우리가 못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 쳐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누구?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그분을 잊겠습니까? 그분을 보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내가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하시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팔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손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오늘까지 오는 분들이 늘 간증이 마음의 평안과 감사예요. 믿는 사람도요, 엄청난 일을 닥치면 순간 놀랍니다. 안 놀라지 않아요. 놀라는데 순간 평안을 찾아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시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제 아들이 예수님 태우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절반 인생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모시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 그들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냐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아니 어부들이잖아. 그 배를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절반 이상이 다 어부인데. 근데 예수님 목수 출신이에요. 예수님도 주무시는데 깨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났어요. 아니 그 폭풍에 배가 침몰 같은 상황에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죠? 주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그게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과 갑작스러운 별난 일이 벌어져도 순간 놀라지만 곧 평안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에 곧 잠잠해지니라. 성경. 여러분 진짜 예수 믿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세상에 어떤 환난과 풍파인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믿고 삽니다. 평안한 삶이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삶.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영생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생은 축복이에요. 이 영생을 얻은 자고 우리를 멸망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눈 감으시겠습니다. 한번 제 기도를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마음에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